할렐루야. 앉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가랴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간 에코가 있죠? 아주 약간 저만 그런가? 아니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스가랴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에바에 갇힌 여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가 약 한 150년 정도 이게 극심한 고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극심한 고난을 받는 그 한창일 때 이 소아시아 비두냐에 필리니라는 이 총독이 있어요. 근데 이 총독이요,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한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낱낱이 조사해서 보고서를 하나를 올렸는데 이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황제 폐하, 저는 부하 몇 명을 위장시켜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보내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며 서로 즐거워하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야 부하들이 느꼈던 가장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있으며 또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기독교 문서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 로마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을 경험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곳,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곳이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동부교회는 과연 그런 교회일까요? 우리 동부교회 그런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으니 와서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냐 하는 거죠. 제가 어느 기록에 보니까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지하로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공동체를 카타콤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곳곳에 많이 있는데 한 카타콤의 벽에 이런 글자가 쓰였다고 해요. 어떤 글이냐?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카타콤 벽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들어왔던 사람들이 어떤 글을 남겼느냐?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는 반드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예, 표정으로 알 수 있는데 누가 한번 찍어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사가 우리 동부교회를 천국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8가지 환상 중에서 7번째 환상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에바에 갇힌 한 여자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에바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이 에바는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래서 1에바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 22리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해 보니까요, 보통 그 냉온수기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직수로 연결되지만 옛날에는 냉온수기에다가 보통 물통 하나를 올렸죠. 그 물통이 몇 리터짜리예요? 그렇죠. 거의 20리터 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큰 정도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에바를, 그러니까 에바라는 게요, 그냥 에바를 측정하는 큰 광주리, 그걸 말하는 게 바로 에바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에바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한 여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서요, 제일 어려운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 오늘 본문의 환상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의미를 좀 알겠거든요. 근데 오늘 이 7번째 환상은요, 왜 에바가 등장하는 거고 그 속에 왜 한 여자가 있는지, 이게 참 어려운 본문이라는 거죠. 과연 이 본문에 이 에바가 등장한 것은 이유가 무엇이고 왜 한 여자가 그 속에 앉아 있는 것일까? 오늘 에바에 갇힌 여자 환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2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죄와 대면하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다시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대면하라. 여러분, 5절에 보면 천사가 스가랴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전까지는요, 그냥 보라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보라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봐야 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요, 오늘 이 에바에 등장하는 이 여인, 이 이야기와 지난주의 이야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봐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에바 바구니고, 그리고 그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 스가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 에바가 뭐고 왜 거기에 한 여자가 앉아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그 일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 6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이 에바 이야기에는요, 진짜 몇 가지 오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잘 번역했으면 쉬울 텐데, 이게 이제 좀 번역하다 보니까 이 선지서의 좀 번역의 오류도 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좀 그런 게 많은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에서요,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이 모양은요, 이게 원래는 죄 혹은 악이라고 번역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넣는 뒤주라고 일러주면서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에바가 뭘 상징한다고요? 예,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여자는 뭘 상징하느냐? 그 안에 있는 여자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성 또는 원죄,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옛 자아를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거는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이 이 에바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고, 그 안에는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죄성과 원죄, 옛 자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냐면요, 지금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성전 재건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숙제처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전 재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면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느냐, 아니면 다시 퇴보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세상 나라가 되느냐,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 성숙과 퇴보, 은혜의 공동체와 세상 나라로 갈라지게 만드느냐?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이 에바, 죄의 영향력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바벨론에 있습니까? 70년 동안 있잖아요.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가 있는데, 그들이 70년 동안 했던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나요? 그들이 힘이 약해서였나요? 그들이 방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해서 자신들을 무너뜨린 건가요?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냐면 에바, 죄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70년 전에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70년이라는 깊은 풀물 속에 집어넣고 그들을 당금질했거든요. 근데 70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있는 죄의 영향력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하더라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속이고 있었고, 여전히 서로 빼앗고 있었고, 여전히 서로 이간질하고 있었고, 여전히 서로 거짓말하고 있었고, 여전히 서로 배척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망하는 죄의 영향력, 그게 그들 가운데 남아 있더라는 거죠. 이 내면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는 거룩한 성전 하나 지어놓는다고 해서 과연 그들이 변화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과연 이 문제, 이 죄악의 영향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를 성숙하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영적인 퇴보의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느냐, 아니면 다시 세상 나라가 되느냐,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오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들의 죄의 내면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놓여있는 죄의 영향력, 바로 이것들과 직면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직면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 마음의 성전이 다시 미움으로 나가고 다시 원망으로 나가고 다시 정욕과 교만으로 채워질 그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느냐? 에바를 바라보며 이는 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악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바벨론이 강해서 너희들이 끌려간 것도 아니고, 너희의 힘이 약해서 끌려나간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서 보이지 않는 너희 마음의 성전 안에 있는 에바, 그 죄의 문제에서 너희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여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여전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투덜투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럴 때는 뭔가 신방에서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교회에 딱 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뭔가 꼬릿한 냄새가 나더래요. 아, 이게 왜 누가 이런 냄새를
여기다 풍겼나 하고 딱 들어왔는데 이 교육자 사무실에서도 약간 꼬릿한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식탁을 이 책상을 딱 치면서 아니 도대체 우리 청소를 안 했는지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남자 목사님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목사님들이 그런 말 들으면 보통 남자들은 무슨 냄새 나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남자들이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괜히 찔리는 거죠. 나한테 냄새가 나나 이렇게 맞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우리도 억울하니까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원인을 찾자. 원인을 찾아서 우리 이 억울함을 벗어나자. 그리고 막 찾는데요. 여기저기 다 냄새를 맡고 다니는데 딱 한 군데서 그 냄새의 원인이 자꾸 원인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그 투덜거든 전사님한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전사님한테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신방하다가 그냥 한번 이렇게 쭉 걸었대요. 그 신발 한번 보자고 했더니 신발에 봤더니요. 신발에 은행이 완전히 찌부든 은행 있잖아요. 그게 탁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행 냄새가 자기가 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이러더니 냄새 난다고 그러고 교육자체 들어오더니 냄새 난다고 그러고 저희만 억울했던 거죠. 저희가 그걸 경험하면서 저희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게 우리 일일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 문제일 수 있구나. 우리는요 늘 내 안에 죄가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문제가 어긋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한다는 거죠. 자꾸 남 탓하고 핑계대면서 나는 거기서 늘 빠져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다 내 탓이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냐?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변이 온통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에바, 내 안에 있는 죄가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에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던져 넣다라는 표현이고요. 다른 하나는 덮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던져 넣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살짝 던져 넣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던져 넣느냐? 온 힘을 다해서 세차게 밀어 넣는 거예요. 그냥 나오려는 거를 세차게 눌러버리는 거죠. 이걸 누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생결단을 하고 누르는 것, 그게 바로 이 던져 넣는다라는 표현의 의미예요. 그럼 덮는다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 덮는다는 것은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꽉 밀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에바, 내 안에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 내 안에 원망, 내 안에 정욕, 내 안에 교만을 반드시 밀쳐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께서 에바를 덮어서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싹트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 이거를 완전히 짓눌러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나올 때마다 나를 너무도 괴롭게 하는 거지만 늘 이걸 우리가 방관시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로 자꾸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내 안에 에바, 내 안에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그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순간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죄는 뭐를 남긴다고요? 그렇죠. 흔적을 남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죄의 말 한마디가, 내 죄의 생각 하나가, 내 죄의 마음에 들었던 이 작은 것 하나가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흔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끝까지 그 죄의 영향력을 밀쳐내며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에바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싸우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에바, 이게 뭘 보여주느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아멘. 여러분, 스가랴의 눈에요 또 두 명의 여자가 보입니다. 근데 이 여자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요, 그 날개에는 뭐가 있어요? 바람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까지 모든 이런 환상 속에서 이게 무엇이냐고 질문했던 스가랴가요, 지금 이 장면은 이해를 합니다. 완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이걸 어디로 옮겨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과연 스가랴가 어떻게 이걸 이해했을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이 두 사람이 등장하면 자동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2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예요? 2라는 숫자? 증인의 수입니다. 두세 사람 아시죠? 그러니까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수인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의 수가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더라는 거죠. 따라서 이 두 여인이 하는 일은요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학의 날개와 바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학은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시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어로 올라가 보면 원래 뜻이 뭐냐면 바로 헤세드의 근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또 바람은 뭐냐?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거든요. 이건 성령이에요. 생명이 되었다 할 때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성령, 그게 바로 이 루하흐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장면에서 보고 있는 이 장면은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헤세드가 풍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랑이 떠난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루아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이 두 가지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고요, 참된 교회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헤세드 사랑이 약화된 교회를 하나님의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적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헤세드 사랑이 풍성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에바, 즉 죄가 틈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에바 속 여자가 우리를 미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헤세드 사랑이 넘쳐나야 하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교회의 두 날개예요. 이 두 날개가 제대로 펼쳐져 있어야만 제대로 날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명심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이요 저도 만약에 제가 역사신학을 공부 안 했으면 잘 몰랐을 책이에요. 이게요 1900년대 초에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번역해서 가져온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온 동네를 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부흥사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이 이성복 목사님이 이 책을 가지고 설교하고 전도했는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신앙인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어둡게 하는 7개의 동물이 이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 동물이 뭐냐 보니까요, 과시하게 좋아하는 공작새, 교만이죠. 욕심 많고 지저분한 돼지, 탐욕의 죄죠. 긴 수염을 달고 어른 행세하는 염소, 호색가죠. 자기 필요에 따라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자라, 게으름. 꾀가 많고 간사한 여후, 교활함이죠. 이간질하는 뱀, 거짓말이죠. 혈기 부리는 호랑이, 분노죠. 이것들이 우리 신앙인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성복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설교를 했는데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요거 말고 앞에 내용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동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 있던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그분의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쫓겨난다. 그러나 한번 쫓겨났다고 해도 영영 사라지지는 않는다. 호시탐탐 다시 들어올 기회를 엿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고 항상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호심탐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7가지 죄악의 동물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부교회에 2 날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날개를 주셨고 사랑으로 풍성한 날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2 날개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죄가 틈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2 날개만 있으면 죄는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그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2 날개, 주님,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에바, 내 안에 죄와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죄의 영향력과 맞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2 날개, 성령으로 충만한 날개, 사랑으로 풍성한 날개를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의 신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동부교회가 위대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에바, 내 안에 있는 죄와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배척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이 죄의 영향력과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2 날개, 성령으로 충만한 날개, 사랑으로 풍성한 날개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